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김승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날을 기념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겁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함께 마음 정돈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면 다 같이 기도 손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만백성교회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영상 예배 함께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탄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작년까지는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며 성탄 감사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함께 했던 찬양들 다 기억나나요? 그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자,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만대, 서!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와, 여러분 찬양 기쁨으로 했죠? 여러분의 기쁨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성탄의 깊은 뜻을 기억하는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저희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이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성탄의 깊은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는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대로 정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구간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아이를 잘 돌보아 주어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요셉도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는 배가 아팠어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제발 방을 좀 내어주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급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방을 내어주었는데 그곳은 말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주었는데 구유는 말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소.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였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나서 기뻐하다가 흙을 덮어서 보물을 다시 숨겨버렸지.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몰래 가지고 가면 도둑이 되지만 밭을 통째로 사버리면 땅속의 보물까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번 돈으로 밭의 주인에게 밭을 샀다. 땅속 보물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천국은 이렇게 땅속의 귀한 보물 같은 것이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이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찾던 바로 그 진주를 발견하였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도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겠죠? 물론이지. 그 진주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인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잘 들어라.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이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땅속의 보물 이야기와 진주를 찾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벌써 다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어요. 다 씻고 난 발은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내 발 더러운데 더러운 발을 왜 직접 씻겨주시는 거지? 보통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때 주인은 물을 가져다 주기만 하고 발을 씻겨주는 건 하인이 하잖아. 게다가 발을 씻겨주는 건 그중에서도 신분이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대체 왜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잘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겨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까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뺏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려고 세상에 왔다. 사람들이 너희를 섬기고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크고 반짝거리는 좋은 곳이 아닌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말에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든 일을 겪기도 하셨고 결국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진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단순히 우리가 즐겁게 노는 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로 포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낮고 선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성탄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 함께 또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꼭 인증샷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 영상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린 거 그리고 성탄 예배 드린 거 함께 인증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아마 선물이 2배로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이틀 뒤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 같이 기도선 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만백성교회 성탄 감사 영상 예배 여기에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